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기 적어도 73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쟁 세대이시고, 그 이하의 연세이신 분들은 전쟁 후 세대이신 거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쯤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6월 25일인데 주일날이 있잖아요. 딱 오늘 같은 날 새벽 4시쯤이면 교회들은 새벽 예배 드릴 때쯤 되는데 그 시간에 전쟁이 딱 발발한 것입니다. 북한군은 암호명 폭풍 224라고 하는 그런 암호명을 가지고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북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남침해서 발발한 전쟁, 그것이 6.25 전쟁. 이 전쟁에는 북한군이 물론 밀고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의 국군이 막아서고, 또 유엔군이 들어오고, 또 중공군이 또 개입해오고, 이러면서 그냥 국지전 같은 전쟁이 국제전 전쟁으로 확대가 됐죠. 그런가 하면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전쟁이 계속. 3년 1개월. 요즘은 군 생활이 매우 짧아져서 그런데 옛날로 말하면 우리 어른 세대들 군 생활한 기간 정도, 그보다 좀 더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족끼리 총불을 겨누고,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건 현재까지도 명목상으로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도 전쟁이나마 휴전 상태니까. 3년간은 전쟁을 진짜 했고, 휴전선을 다 그어놓고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쟁 상태나 똑같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안타까운 이 분단 현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째는 예수님은 참 화평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예배소서에 주신 말씀 중에 첫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으니 우리가 자주 읽으면서 그냥 익숙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으로 기억을 하지만, 맨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기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짤막한 이 기가 막힌 문구로 딱 편지 속에 써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인들이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오늘날 우리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초대교회라고 달랐겠어요? 한번 마음이 탁 틀어지면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내용으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 진정한 인류 평화의 길을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인데 여기 말씀 중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누구냐? 1차적으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패가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예배드리고 조금 복잡한 일 생기면서 저 친구 출신이 어디지? 이렇게 따지는 거죠. 뭐 유대인이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은 힘도 못 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무방한 거죠. 그런가 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잖아요. 화평이란 말 잘 아는 말이지만 화평은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화해시켜 이룬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이 원수된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이렇게 성질나서 기분 나빠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면 왼수지간이 되는 거야. 딱 막힌 담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해자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평화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위원회와 회합이 있습니까? 유엔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위원회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회의에서부터 지극히 사적인 모임이 이르기까지 따지고 보면 모든 모임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요 몸짓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인 모든 모임들은 사실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느 공동체의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애를 씁니다.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런 인간의 회합과 모임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내면 참 평화가 이루어지나? 그것들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많은 모임과 회합이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참된 평화의 길은 없습니다. 애는 쓰지만 진짜 평화의 길을 인간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애는 쓰지만 참 평화는 인간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무언가 평화에 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보내셨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보내시지 않아도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 잘 해결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평화가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익숙한,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한 주님의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의 전달자, 평화를 이루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내가 알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대로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다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셔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 그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누군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면, 그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잘 아는 그리스도교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합니까? 그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 돌을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은 유대인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화평의 길이십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사랑을 스데반 집사처럼 전함에 살아가는 진정한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를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3개의 성경은 시각이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나열해 가는
성경을 기록해가는 방법도 똑같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가 그 밤에 갑자기 주님이 특별한 예식을 행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식을 거행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이 원래는 유월절 만찬인데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이 증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요한복음은 기록 자체가 달라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계 복음서에 있는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없네. 요한복음 읽어가 보면 그 사건이 없어요. 똑같은 기록으로 있을 법한데 기록으로 없어. 단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한 51절에 이르는 이 말씀처럼 성만찬을 전혀 다른 형태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행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만찬이. 근데 요한복음은 초입에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증거해 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내용은 성만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시작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그 말씀이 쫙 이어져 가는데 끝부분쯤에 48절에서 51절 말씀 거기 여러분 거기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오늘 우리는 좀 앞쪽 본문을 읽기 시작했죠. 이 본문의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전개되어 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앞본문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왜 하루 기준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었을까? 출애굽 광야 시절에 만나를 거두어 먹던 이야기와 관계된 얘기로 연결시켜 가는 거죠. 그때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출애굽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하루 기준치가 1인당 하루에 누구 딱 먹을 양이 있는데 그 양만 거둬라 그랬는데 그 이상을 자꾸 거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양식은 있을 때 많이 확보해 두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큼만 거둬도 돼. 그러는데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많이 있을 때 많이 거둬서 저장해 둬야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인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왜 악착같이 벌어서 은행 잔고를 늘려갑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인데, 정말 오늘 우리는 왜 악착같이 은행 잔고를 늘리는데 애쓰고 있을까? 돈이 확보되어야 내가 살고 내 식구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본질의 얘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영적인 진리입니다. 본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시대의 어떤 파고를 넘어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주님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하고 마치 만나를 더 많이 거둬서 챙겨 놓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만나를 기준치 이상으로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준치 이상을 거뒀을 때는 그 만나를, 아까운 만나를 그냥 썩게 하셨을까요? 실컷 거둬왔더니 싹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거둔 것은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 썩지 않게 하셔. 근데 평일 날에는 많이 거둬들이면 다 썩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은 하늘로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하죠. 골로새서 3장 2, 3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정말 매달릴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정말 매달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 집중해서 생각할 거, 목숨 걸어야 될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산다면 인생을 살면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낼 생명과 능력이 되었다며 오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 양식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세력도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마시며 어떤 상황에도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을 높이는 화해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